좀 특이한 통계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국민 행복 지수를 보면 잘 사는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훨씬 국민 행복 지수가 높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로 미개하고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역, 그들의 삶이 그냥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사는데 국민 행복 지수는 저 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심도 많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만족이 없이 계속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고 또 발전도 하고 좋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삶으로 최선의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하고 살 것인가 이게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속에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합니다. 미리 알게 하십니다. 요즘은 보니까 뭐 CCTV, 뭐 카메라, 옛날에는 뭐 블랙박스 이거면 비행기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차마다 다 있고요. 이래가지고 다 이제 확인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CCTV도 잘 가릴 수가 있고 도둑놈들도 참 활동하기 많이 어렵겠구나. 동네마다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사람이 아무리 비추고 해도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미래를 찍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그거 하실 수 있어요. 미래를 미리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거기서 올 것이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서에 보면요. 어떻게 잡혀가서 어떻게 살다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고 거기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늘 현장에서 현장 중계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애매하게 살지 않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을 원래 만들 때 세상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지금까지 했던 그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전망하고 이래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지 확실한 걸 붙잡고 가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걸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불확실한 현장을 향해서 가지만은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거, 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 그거 붙잡고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대해서 더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속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헛된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정령 이루고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하시겠다는 거냐? 1차적으로요. 서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우상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남은 자 이야기예요. 그러나 서론적으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상 문제 해결 안 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상의 실상을, 우상의 헛됨을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모두 다 100% 우상 숭배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의 상태가 어땠냐?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만드신 것이 빛을 만들었어요. 흑암의 세상에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셨고, 사람에게 그 밝고 질서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명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 뭐라고 했냐면요, 아담 네가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수고하고 땀 흘려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도 옛날 상태, 흑암, 혼돈, 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나서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전부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왜 우상 숭배하느냐 하면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부터 만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게 항상 모자라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항상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욕망이 생깁니다. 욕구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욕심이 있는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잉태되고 그것이 계속 발전되면, 잉태라는 게 뭐죠? 배 속에서 자라는 거 말합니다. 자라서 죄가 된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 3장에 보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욕이 있고 음란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는데 탐심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사단은 악용을 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우선요 종교를 딱 제시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불교가 사실은 종교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철학인데 머리가 똑똑해요. 석가가. 왜? 인생이 원래 이런 거다.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냐. 깨달아라. 욕심을 내려놔라.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냐. 구원이 어디 있냐. 네가 네 스스로, 네가 전부다. 뭐 이런, 이게 지금 깨달음이지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 비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비우고, 비우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마음 비우라. 욕심을 버리라. 그리고 쓸데없는 행동 다 고쳐라. 좋은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는 지가 그 비운 속에 들어오려고. 마음을 비울수록 더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자기가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했는데 세 번째 시험에서 자기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뭐죠? 절해라.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 하나님 모르는 독재자나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권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 나라도 빠짐없이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우상과 함께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복속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시대가 똑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방법이 똑같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쿠데타를 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사실은 그 단군 신전 그 강조했거든요. 에베소 6장에 있습니다. 정사자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실상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결국은 유지하는 것을 우상을 갖고 유지하다가 우상과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베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베엘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말은 이 지금 바벨론의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베엘 그럴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하도 유명한 우상이기 때문에 베엘. 예를 들면 합천 그러면 해인사 딱 떠오르잖아요. 해인사는 합천 뭐 이런 식으로, 경주 불국사 이런 식으로. 그 베엘 이거는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사람 머리에는 금방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우상 중에 최고 높은 우상, 대표 우상. 폭풍을 다스리는 뭐 신이라며. 느보는 뭐냐? 그 쫄병이요. 그 중간쯤 되는 신이요. 느보는 그러니까 느보뿐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우상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절간에 가도요, 부처님 혼자 앉아 계십니까? 네, 계신다는 말을 썼는데 지금 여러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잘생긴 놈도 있고 못생긴 놈도 있고 악한 놈도 있고. 그게 뭐냐? 이 우상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세상처럼 그렇게 이 귀신의 세상을 이해한 겁니다.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너무 정성껏 만들어요. 우상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하는 데는 없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금을 내는 게 아니고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고, 그러니까 막 온갖 금, 은, 보석, 귀한 걸 총동원해가지고 정성껏 만들어요. 제대로 우상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만든 그 사람은요, 그 몸이 거의 불구가 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정성과 노력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문화재는 거의 다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껏 만들다 보니까. 무조건 옛날 거라고 해서 문화재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래요. 진짜 아닌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예를 써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우상을 통한 사탄 전략은 가장 근본적인 전략입니다. 첫째, 사상우상이에요. 우상이요, 네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사상우상, 이거는 주로 선진국 이런 데 앞선 사람, 한국에서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요, 사상우상에 빠져 있어요. 형상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사상우상이에요. 사상우상과 형상우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상우상이 뭐냐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 없대요. 연구해봐도 없대요. 찾아봐도 없어. 뭐 하나님이 따로 있냐? 네가 하나님이다. 뭐 저런데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뉴에이지 사상.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제가 그래서 대학 입학하는 아이들 꼭 만나려고 합니다. 대학 현장에 가봐요. 충격이에요, 충격.
3학년, 4학년 되면 아예 그냥 그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막 그냥 묻어 들어가는데 1학년 때 충격받아. 하나님 없는 그 지식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돼도요, 이 사상 문제가 심각합니다.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뭐냐? 종교 우상입니다. 이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고 양자의 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이 좋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천국이 믿어지고 기뻐지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영혼 자체가 세상의 영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종의 영이요, 사단 앞에서도 종의 위치라,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행위가 뭐냐? 빈다, 비는 거. 자, 빌어. 여러분 집에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그럼 되겠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불교 생활 하다가 교회 온 사람들은요, 한 1년 정도 이 가들 하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이게 나쁘단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 손을 모으는 거 좋지만은 비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종교의 영이라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했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접도 안 됐고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율법우상. 율법우상은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있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중에도 교회 다니면서 율법우상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도 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죠. 율법우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요즘도 보면은 이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둘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기를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기초다, 기초.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자세히 봐라. 그 율법이 그렇게 수준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요. 이 몽학 선생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귀족이나 큰 그 부잣집에는요, 자녀들을 돌봐주는 몸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어디 갈 때 같이 따라가 주는 사람 있죠. 근데 로마나 이제 앞선 나라의 서양에 보면은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요, 학교 갈 때 아이를 같이 데려다 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라 정도까지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 안내자. 율법은 뭐냐?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 율법 자체가 해결자가 아니요, 참된 해결인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요, 체질 자체가 율법과 가깝고요, 종교와 가깝기 때문에 속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체질을 능가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내 체질대로 은혜 받고 가면 안 돼요. 체질을 넘어서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형상우상입니다. 형상우상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 보니까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세 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내한테 섬기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데요, 최대의 사기 행위가 우상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제가 지금 폭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잘한다. 귀신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소매치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 홍콩 우리 아이들 가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홍콩에도 많아요. 못 사는 나라 있는 데 가보면 이 소매치기 엄청 많아요. 너무 잘해. 그냥 지나갔는데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소매치기 저리 가라. 그게 다 악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상숭배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게 되고.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미국에 보면요, 전 세계 인종이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냥 안 오고요, 자기 섬기는 종교 우상을 다 가져와서, 그래서 미국이 최대 우상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바벨론이 도망갈 때 자기가 섬기던 그걸 다 짊어지고 가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만들 때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짐승이 짊어지고 가야 되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니까 짐이 된다고 말이에요. 도망도 자기 스스로 못 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전혀 도움도 못 주고 제대로 지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그 존재를 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사람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망갈 때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존재 앞에 그 존재가 어떻게 사람을 돕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리석고 한없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이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를 하나님은 미리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참 재밌게 봐야 돼요. 이게요, 아직 있어지지도 않는 일, 한 16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결과까지도 이야기를 미리 다 합니다. 왜요? 승리하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결과. 그렇게 강한 바벨론이 우상과 함께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우상의 그 허황된 내용,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때가 옵니다. 너무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걸 하나님은 어디 돌아가셨냐, 왜 저 악한 놈들 놔두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때가 옵니다. 너무 우리가 성질 급해갖고 하나님 안 계시네 이러면서. 아니요, 드러내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대응 안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드러내세요. 특히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아주 확실한 대조가 되도록 드러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 우상과 함께 멸하시는 걸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비가 돼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방주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말이 필요 없어. 물 속에 다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방주 쳐다보고 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주 하면서 다 죽었겠지.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천하가 흉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그런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는요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비교가 되고 대조적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을 하신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실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요?
없다고요? 어떤 교회들은 부도난다고요? 동일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인도를 지금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입니다. 확실히 드러내야 돼요. 우상의 허상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에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 맞습니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선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반드시 준비를 합니다. 한 시대도 남은 자 준비 안 한 때가 없었다. 노아 때는 제가 보니까요, 진짜 8명밖에 없었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남은 자가 중단되고 끊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가 말이에요. 이 남은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 심판에서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 어떤 경우라도 남아있어요. 이 남은 자 비유를 할 때 성경에 보면요, 거루터기 비유도 했고요. 그 다음에 거루터기 비유는 뭐죠?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고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다 없어진 것처럼 보지만 그 속에 또 거룩한 씨가 남는다. 그런 비유를 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감람 열매를 딸 때도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끝부분에는 남아있다. 제가 어릴 때 이 감나무 많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감나무를 이 감을 딸 때 이 대나무 짝대기로 이렇게 돌려서 따거든 이렇게. 요즘은 어떻게 따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부분은 못 따요. 그래서 까치나 먹으라, 까치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핑계지. 못 땄다 그래야 되지. 까치밥이다 이러면서. 남아있다, 남아있다.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모두 흑암투성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탄식하고 한탄하지만 남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야곱처럼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하지 않는 체질의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자다,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이름을 주셔가지고 남겨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하셨고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도 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의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 용어를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나 그 말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여기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너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남은 자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어요. 남은 자는요, 외로운 자가 아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이게 8절에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은 자인데 내 모습을 쳐다보니까 남은 자라는 명찰 달기도 부끄러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타락한 자고 여전히 모자라는 자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네가 남은 자라면,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마. 끝까지 기억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이유는 뭐죠? 내가 지어선저 내가 업을 것이고,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다윗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승리할 이유를 이야기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능자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의 은총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보장하신 내용은 확실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나도 그러면 남은 자냐?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확인해 주었냐면 바울이 확인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11장에 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인용한 남은 자의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남은 자의 정확한 개념을 성경에서 한 군데를 찾아나가는 열왕기상을 제가 들겠습니다. 왜? 바울이 인용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감히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사실은 엘리야가 혼자서 열심 특심으로 막 씩씩거리고 막 사역하고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오바댜라 같은 이런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우상숭배 안 하고 숨어있는 사람을 7,000명이나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남은 자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이 시대는 많다고 봐야 돼요. 세계복음화 시대이기 때문에 7,000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옛날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은 자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1장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극심한 고통이 그때 그들에게 심했고, 밥도 적게 주고요, 일은 더 많이 시키고, 벽돌을 더 많이 구우라고 해놓고 재료는 적게 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학대하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요, 여러분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결혼도 늦어지고 자녀 적게 낳는 게 제가 볼 때는 불신앙이다 나는 거 봐요. 목사님 말이지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하면 됩니까? 옛날에는 많이 낳았다 하지만 그거는 제대로 양육한 게 아니고 사육한 것이지 말하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낳을 때 여러분들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태영아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지금요, 막 그래서 3명 낳고 4명 낳고 너무 기뻐.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요? 그게 세계복음화 하니까. 왜 이 낳는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출애굽 1장. 자녀 낳기 어려운 시대인데 많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출애굽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누가복음 9장, 10장, 9장은 12제자 부르시고 10장은 70인 제자 부르시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000제자 부르시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제자의 큰 무리가 모이고, 이 보세요. 이 다 남은 자입니다. 근데 시대마다 남은 자 족보가 있는데요, 그게 어딨냐? 히브리서 11장 그게 남은 자 족보예요. 그 족보 이야기하면서 12장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
남은 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스탠드에 다 앉아있다. 스탠드에. 경기장 스탠드에 앉아있다.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릴레이 레이스 하는 거, 그걸 지금 비유를 들었어요. 거기다가 경주한다 그랬죠. 21세기 남은 자는 여러분들이 너희에게 바톤을 터치했으니까 너희가 잘 뛰어라. 우리가 응원할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 대장은 예수님.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남은 자가 많다고요. 아이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시작과 성취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옛적 일을 기억해라 그랬죠. 어떤 데는 보면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건 기억하지 말아야 되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역사하신 거 기억해라. 그게 중요합니다. 뭘 기억하냐? 포커스를 맞춘 게 뭐냐면 말씀이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 그거 확인해라. 창세기 예언된 게 출애굽기 성취가 되고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이 성취가 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하신 내용이 확인이 되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계속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그거를 기억해라. 지금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말한 요대로 될 것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민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거 45장에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고레스를 비유해서 독수리라고 비유를 합니다.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 그런 전쟁 잘하는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 성취된 거나 똑같아요. 생생하게 붙잡아라.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건데 안 믿는 거요. 하나님도 아세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됐구나.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같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 심정을 미리 읽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70년이 700년처럼 지루했을 겁니다. 너무 늦다.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게 할 걸 알고 하나님이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 인간은 불택자입니까?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늦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성질급해갖고 그 마음이 더 많을 거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참 빠르다라고 느낀 것보다는 늦다라고 느낀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70년이 700년처럼 느껴질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참 답답한 좀 어떤 면에서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참자.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하고 참 예수님이 친했다고 돼 있어요. 나사로 그 형제들을 참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죽고 나서 장례식하고 나흘 지난 뒤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네. 늦었잖아요. 죽은 정도가 아니고 장례식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촉새 같은 마르다, 촉새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좀 일찍 오시지요 이러면서. 그 말을 성경에 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러면서. 지금 주님 오셨잖아요. 늦게 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살아난다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나시겠죠. 요 방증받은 소리 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뭐가 늦어요? 우리 주님이 좀 늦다고 싶은 데는 이유가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늦다고 생각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참고 있는 것이고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왜 그렇게 노예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길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미리 설명해 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면요. 불신앙했던 첫날보다 믿는 하루를 축복하십니다. 저것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첫날을 손꼽았는데 이것들이요. 이래 하다가 오늘 금방 믿어버려서 바로 축복해버려요. 내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 적어도 열흘은 기합을 줘야 돼요. 한 100일은 좀 고생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막바로 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축복은 1000배까지 주시고 벌은 3세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일을 하신다.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죠. 부족한 너희는 들을지어다. 마음이 완악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신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 속에서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오늘따라 내 컨디션이 왜 이렇지? 오늘은 교회 보니까 목사님들 얼굴이 검고 오늘 보면 은혜도 전혀 안 되고 그럴 때는요. 그냥 그래 버티지 말고 주여 내 마음에 은혜 받는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은 왠지 저녁에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나도 그래요. 오늘은 막 예배 인도하면 꼭 죽을 다 쓸 것 같아. 그냥 앉아있는 사람 쳐다보면 한심하고 막 그럴 때 있다니까. 어떤 때는 금요일날 한 번씩 올라가면 오늘따라 죽겠다 너무 피곤할 때도 있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완전한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뭐 스펙을 쌓는다고 뭐 스펙도 보니까 종류가 많아요. 학교만 나오면 되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학벌에다가 학점에다가 그다음에 뭐 이게 토익 뭐 자격증 그다음에 의학 연수 그다음에 뭐 인턴십 했던 경험 상 받은 수상 경력 봉사활동 페이스 말 이제는 뭐 면접하는 것까지 다 훈련하는 이야 힘들겠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충 하고요. 그거 대충 하고
하나님의 스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 찾아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 있어요. 그게 스펙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는 거,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선발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다니엘처럼 하세요. 다니엘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두 나라 왕이 4명 바뀌었는데도 총리는 그대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저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정령 이루시고 정령 행하실 이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스트레스와 혼란과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이 시대에 정확한 남은 자로서 우리가 거루투기로 부름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시대적 사역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